여러분 반갑습니다. 20한 7, 8년 만에 이곳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인순 누님 결혼식 때 그때 와서 그때는 싱싱한 청년일 때 왔는데 지금은 어제 저희 아들이 아빠 양심 있으면 염색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염색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사는지 어떤 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방송실 가능합니까? 바로. 예. 아직. 여러분 저는 저게 영상에 파란색 용처럼 생긴 저게 대청호 호수입니다. 바로 밑이 대전이고 가운데 빨간 점이 있죠. 제가 있는 일터입니다. 20년째 있는. 어디로 향해 이게 방송실 어딘가요? 됐습니까? 예, 저기입니까? 호숫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낚시하러 갈 수 있는 한 20여 그루 밤나무 농사도 짓고 지금 이제 보리수 이제 수확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보리수 밭이 큰 밭이 2개, 3개, 산비탈이까지 4개 제가 보리수 농사 짓습니다. 저걸 일일이 손으로 따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제가 키우고 있는 미니 말입니다. 다 큰 말입니다. 뭐 개도 있고 토끼도 있고 토끼는 우리 개들이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20수년 전에 청년 때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이거는 사실은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고백입니다. 그죠? 간덩이가 부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것이 사실이었을 수 있지만 자 지금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도 이게 너의 고백이냐 하나님 계속 물으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으신 질문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도 너의 노래냐? 2절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이게 안 먹히네요. 지난 세월들 모든 세월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님 형제가 13남매입니다. 제 사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제가 두목입니다. 장손 끝발이 대단한데 근데 장손이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 저를 없애려고 치우려고 여러 방법을 써야 했었어요. 뱃속에 생겨서는 안 될 놈이 생긴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생명이 뱃속에 생겼습니다. 눈치채셨죠? 불륜의 씨앗. 저희 아버지의 숨겨놓은 여인의 저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를 없애려고 지우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 꼴이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4살, 5살 때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이런 출생 배경을 증오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집안에 분란이 생겨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런 집안을 만든 아버지를 증오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어린 남매를 버려놓고 도망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어머니를 증오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다 어렵게 살았지만 저희 집안도 참 가난했어요. 그런 가난도 너무 싫었습니다. 중학생 때 제일 큰 소원이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것. 고등학생 때는 대구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쌀 한 대로 한 달을 버틴 기억이 납니다. 밤 10시가 되면 학생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 냄비를 들고 얼른 나가요. 그러면 그 골목길에 포장마차 아저씨가 이제 퇴근하면서 팔다 남은 오뎅, 어묵 퉁퉁 불은 거 국물 담아주면 유일한 반찬이었고 겨울에 난방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난도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우리 권 목사님도 경상도 남자인데요.
저하고는 좀 다른 분이신데 경상도 남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시네 같은 남자입니다. 잘 삐져요. 퍽 하면 삐져. 정말 죽겠어요. 나 안 삐지고 싶어요. 진짜 안 삐지고 싶은데 벌써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벌써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발발발발 떨리고 있죠. 마음속에 깊은 원한이 생기고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본 100년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쫀쫀하기를 이럴 때 없고. 목사님 왜 그렇게 크게 웃어요? 목사님도 그런 분인가? 진짜요. 너무 잘 삐져요. 꼭 하면 삐지고 지금도 그래요.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 하고 막 너무 소심하고. 어느 정도로 용기가 패기가 없었냐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분리를 해서 책을 못 읽었어요. 다리가 발발발 떨리고 손을 떨고 음성이 떨려가지고 한 줄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옛날 선생님들은 그랬었어요. 얼굴에 분필을 확 집어던지면서 재수없는 새끼야, 앉아 임마. 그러면 앉아서 또 우는 거야. 그러면요, 별명이, 그 당시 제 별명이 가시네, 쪼다, 찌질이,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 9글자예요. 여러분, 제 중학생 때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자살이어서 항상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애초부터 거절당한 인생,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인생. 나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내 스스로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구에 이제 혼자 유학을 떠나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제 짝꿍 두혁이가 저를 꼬셨어요. 용도가 교회 가자. 욕을 한바탕 해줬습니다.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 모양으로 더럽게 태어나게 만든 그 신, 그 중에 기독교 하나님도 포함된다면 그 신을 지금 저주하고 정화하는데 네가 제정신이냐? 그 정신병자들 가는 것은 내가 왜 가냐? 그랬더니, 근데 두혁이가 저를 예배당으로 인도하는데 단 한마디로 성공했습니다. 용도가,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그래요. 여러분, 제가 키는 허경환이하고 똑같은 167에 얼굴은 불쌍하게 생겨도 여자는 또 밝힙니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진짜가 왜 끝내준다 그러니, 얼굴도 이쁘고 막 노래도 잘하고 막 춤도 잘 추고 끝내준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서 춤을 추는지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율동이었어요. 그래서요, 순전히 여학생 보러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맞습니까? 두혁이가 지금도 지가 최용덕이를 전도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두혁이가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학생 보러 가자고 꼬셨으니까 예배당에 갔지, 안 그랬으면 죽어도 안 갔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여학생 보러 교회 갔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대로 수백 년 유교, 불교 집안에 제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내 할머니가 장손이라고 늘 저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집안 망하는데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를 달래고 얼르고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삼촌 7분이 저를 방 가운데 앉혀놓고는 나중에는 두드려 패도 말을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그러니까 저희 막내 삼촌이 대표로 외쳤습니다. 좋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우리 조카가 아니다.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목이 이렇게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발목, 그다음에 왼쪽 발목. 이 부은 게 빠지면서 무슨 통증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건 아주 고약한 불치병입니다. 내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내 몸을 적으로 알고 싸우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점점점 심해지면 관절이 다 쥐어틀리고 이 물컵 하나를 제대로 못 집을 만큼 여러 가지 합병증도 오고 휠체어 선세를 지기도 하고 오래 못 살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무릎으로 올라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집안에서 불교 집안에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허벅지까지 이것이 올라왔을 때는 목발을 짚고 두 다리를 땅을 못 디디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이른 아침에 학교 교문 앞에 있는 얻어놓은 하숙집으로 친구 둘이가 저를 데려오면 한 명이 저를 업고
한 명이 제 가방을 들고 등교를 하면 저 뒤에 교실대에 담요를 깔아놨어요. 거기에 누워서 수업을 받아.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고등학교 졸업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입니다. 용도가 이제 9월인데 이제 2, 3개월만 공부하면 고등학교 졸업인데 이 아이놈아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지 않냐. 오전 수업만 해라. 그래서요 오전 수업만 하고 그러나 9월 중순에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 끝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 실망한 것은 저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게 예수 믿으면 받는 복입니까? 가문에서 내쫓기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이제는 기어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경직이라는 제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용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그 친구 말을 듣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게 그 친구가 저보다 6개월 전에 이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는 경기도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가서 금식기도를 해서 6일 만인지 7일 만인지 깨끗이 나가지고 돌아온 기적을 체험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 나한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른 새벽에 경직이와 함께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0월 1일부터 저 혼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나를 이 불치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이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3일은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이 쉬도록 온 예배당을 기어다니면서 내 다리 좀 고쳐달라고 이 불치병 이거 고쳐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일 밤이 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 해결받고 뭐 병이 나왔고 막 해가지고 앞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찌질 인생 어쩌다가 재수없게 태어난 인생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리가 없다. 나를 버리신 게 틀림없다.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너무 슬펐어요. 기도굴에 혼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누가 간증하면서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미친놈 이랬어요. 어디서 이상한 헛소리를 듣고는 그러는데 정말요 제가 환청으로 들었는지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접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용도가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알겠어요. 병 고쳐달라는 거 이거 불치병.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이라면 무슨 뜻일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해결받는다는 깨달음이 왔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찬 게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오로지 영실이, 혜경이, 숙자, 미양이, 에란이, 정희, 눈에 가물가물한 미숙이. 내 관심사는요 여학생들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작정하고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큰일 났어. 이 병 고치려면 이거 큰일 났다. 네.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구약 성경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있죠. 엄두가 안 났어.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어느 분에게 소리를 쳐가지고 내가 뭐 걸어다니지 못하고 화장실도 기어다닐 때니까 나에게 노트 한 권을 큰 노트 한 권을 구해달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부터 펴놓고 읽어나는 가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옮겨 적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살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내 육신은 어처구니 없는 어쩌다가 그렇게 생긴 그것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내 영혼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특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딱 불러내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완벽주의자, 칭찬할 줄 모르는
작은 실수와 잘못에도 가혹하게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성경이 나오니까요, 하나님, 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강조하시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 절대 빼먹지 말라고. 이웃교회 김 집사는요, 주일 예배 빼먹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다가 지금 손모가지 똑 부러져가지고 손이 기부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 누구 예배 빼먹고 당구 치러 갔다가 지금 손에 기부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다음에 막 여러분 11조 절대 빼먹지 말라고, 11조 몇 배로 병원에 갖다 바친다고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 걸리기만 해봐라. 막 쌍안경, 막 망원경,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너 걸리기만 해봐라. 내 잘못하기를 막 학수고대하는 그런 신호로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옮겨 적는 가운데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백성은커녕 그분의 원수가 돼가지고 내 운명, 내 팔자 임원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 그러고 침 뱉고 욕하고 얼마나 정말 잔인한 욕을 많이 쏟아부는지 몰라요,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그때도,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 원수 노릇하고 있을 그때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어. 무엇보다 예수님 주위에 버글버글했던, 예수님이 같이 몰려다녔던 사람들 몇몇을 보니 나와 너무 비슷했어. 온갖 인간 쓰레기들, 찌질이들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던 여인들, 가난뱅이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피하던 중병 환자들, 적국인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그 세무 공무원 세리들,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였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성경에 보니까 저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멋진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 속에서 보고 내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 예수께 나아가면 내 인생 소망이 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개역성에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그 성경을 읽는 순간 난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난데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곧 그의 뜻대로, 그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요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는 저요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직후니까요. 난데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그 사람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앞에 작은 숫자가 있고 저 밑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점을 찍고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그분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착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 뱉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출생 배경, 건강하게 태어났던,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남자로 태어났던, 여자로 태어났던, 부하게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그 모든 조건을 합력하여서 서로 얽히고 조화를 이루어서 기어이 결국에는, 영어로 선이라는 영어 성경 보니까 굿, 좋은 것,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제가 이 성경을 읽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 걸어가겠다고 선언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엉망진창에 그 퉁퉁 부은 다리를,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내게 이해가 안 돼. 내게 현실적인 고통이라.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기어이 선을 이루신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가난한 것도 싫고 지금 가난한 것도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하나님,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남자가 뻑하면 삐지고 너무 쫀쫀하고 뻑하면 울고 용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그런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다리를 폈어요. 아직 퉁퉁 부은 두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병 낫고 싶어서 올라와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중인데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얘야, 네가 그냥 있는 게 너에게 훨씬 유익이란다. 그러시다면 그것도 땡큐 그랬어.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뭘 해결해달라고 부탁할 기도 제목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어요. 10월 3일 개천절, 내 인생의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는 거는요, 눈물과 통곡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울고,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이 너무 가련해서 불쌍해서 울고, 그분들 용서하면서 울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이 되었어요. 꿈인 게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목발 없이 기어다니던 제가 도토리나무, 오살리 금식기도원 도토리나무 참나무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볼록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꺼내보니까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꿈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막 그 자리에서 막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꿈이 아니고 생시였어요. 진짜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다리 언제 나왔는지 정말 기억이 없어요. 다리가 나은 줄도 모르고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도토리를 줍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감격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날뛰다가 그 오살리 금식이던 산비탈을 미친 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올 때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났기 때문에 교회로 바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등부 바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내 다리 고쳐주셨다고 바로 전화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열흘 전까지 장손이 맏아들이 예수 믿어서 벌 받아가지고 평생 이제 불구자로 기어다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슬퍼하시던 우리 부모님과 친척들이요. 자, 여러분, 열흘 전까지 내 인생 끝장이었어요. 누가 봐도 끝장난 인생이었어요. 자살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만한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수백 년 불교 유교 집안에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외쳤어요.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제사 지낼 때마다 절하는 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이제는 절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도해라.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교회 등록하셨어요. 포항중앙교회 굉장히 큰 대형교회인데요.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은퇴하셨고, 저희 누님 두 분 다 서울에서 권사님입니다. 남동생 하나 있는데 홍콩에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끝장처럼 보였던 것이 대반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수많은 기도의 응답, 수많은 기적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삐질라 그래.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해요? 진짜 쫀쫀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저는 대학을요 건축과를 갔어요. 건축 설계서 해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잘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군대까지 포함해서 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인순 누님을 군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여군이셨는데 군대까지 포함해가지고 5년째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저는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촉망받는 건축학도였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야, 너 10년 만에 만난 제자다. 잘해보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군에 갔다 와서 복학해서 3학년 2학기 가을에 어느 제가 선교단체 CCC에 속해 있었는데 금요 채플에 이동만 간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 진로 직업을 선택한 기본 동기가 완전한 세속적인 동기였다는 것을 알고 또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이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밤새 한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가르쳐주시려면 대학 1학년 때 가르쳐주시면 4년 허송세월 하지 않았을 텐데 왜 5년 너무 억울해서 밤새 한 잔도 못 잤는데요. 그 다음날 새벽에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달란트 비유 내용이 주인이 어디 먼 여행을 떠나면서 그 당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고루고루 다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게 적게 그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주는데 근데 중요한 핵심 여기 메시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려 5개를 더 남겨서 요즘 돈으로 1달란트가 약 6억 가까이 되는데요. 5달란트를 받아서 가가지고 10달란트를 가져왔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큰 상급과 칭찬을 줍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도 가가지고 2개 남겨서 이제 4개를 갖고 왔는데 아마 10달란트를 가져온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을 보고는 나한테는 저거 3분의 1점이라도 나한테 상을 주실까 이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줘요.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만약에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1개를 더 남겨서 2개를 갖고 왔다면 그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상급과 칭찬을 받았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책망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제일 큰 이유가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가 되고 재능으로 번역됩니다. 영어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땅에 묻어뒀던 재능들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재산들. 큰일 났다. 이거 다 내놔야 되는데 A4 용지를 꺼내놓고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당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A4 용지를 꺼내놓고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달란트 재산이 뭐지?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나 지금 잘 나가는 건축학도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서 적었어요. 근데 음악적인 재능 좀 있는 거 적었어요. 공부는 못하는 게요. 노트 정리는 도 잘했습니다. 글씨 쓰는 걸 좋아했어요. 부글씨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도 적고 몇 가지 더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적으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어요. 아직도 멀쩡한 내 육신, 우리의 기능하고 있는 육신,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당신의 재산이다. 이것도 다 적었어요. 2팔, 2다리, 2눈, 2손, 2귀 다 적었어요. 더 적으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혹시 해서 깨달음이 왔는데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 성격,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그래도 순정한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내성적임,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결단력이 부족함, 용기가 없어.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찌질이 중에 상찌질이라. 근데요, 지금 그날 새벽의 광경이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내 내면 속에서 큰 분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제가 두려워 떨었으면 벌벌 떨면서 빨간 사이펜을 꺼내가지고 엑스표를 껐어요. 그리고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착함, 동그라미를 막 헌신적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끈질김, 인내심이 강함, 이상이 높음.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사탄의 눈으로, 마귀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평가했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어요. 그 뒷면을 보니까 내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 이걸 볼 때는 상찌질이었는데 뒷면을 보니
하나님 내게 나를 만드신 게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깨닫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A4 용지를 높이 들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모두 쏟아부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쁨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게 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눈앞에 환상으로, 꼭 이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꼭 이 그림은 아닌데 손으로 그린 성가 악보입니다. 제 눈앞에 환상으로 성가 악보가, 근데 이건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제가 그동안 틈틈이 해왔던 일입니다. 틈틈이 해왔. 그러나 이 일을 해야 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또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너무 기가 찼어요. 처음에는 기왕이면 5년 동안 건축 설계 공부를 했는데 건축 설계사 이렇게 딱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것이야말로 그 A4 용지에 적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 내 성격, 기질까지 포함해서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펜촉, 잉크 잘 모를 거예요. 이걸 그리는 거는 잉크로, 펜촉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자를 대고 5선을 직접 다 긋습니다. 음표를 펜촉으로. 보통 잉크로 하면 약간씩 번지기 때문에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표도 세로줄도 다 자를 대고 다 긋고 가사를 100% 직접 손으로 다 쓰는 것입니다. 알파벳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제목을 또 연필로 다 디자인한 다음에 그걸 또 펜촉으로 잉크로 다 입혀야 돼요. 이 한 곡을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립니다. 하루에 많이 못 그려요. 제가 건축 공부를 내려놓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미쳤느냐고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은 졸업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할 뿐이었지. 그때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일을 할 때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어요. 누가 알아주느냐? 관심 없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학을 1987년 2월에 졸업하고 3월부터 내게 주어진 또 다른 재능,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새로운 꿈을 가지고 87년 3월부터 대구 지역에, 그때는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없을 때입니다. 월요 정기 찬양 집회라고 음악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근데 이것이 연말쯤 되니까 큰 500명 넘는 규모로 커졌어요. 매주마다 악보를 복사해서 쓰다가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를 60%, 67%, 70%를 축소를 해서 A4 용지에 이렇게 4개의 구도로 앉힌 걸로 해서 악보집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찬미의 수 100, 100곡짜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200이 나왔습니다. 300이 나왔습니다. 2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찬미의 수 4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이 책이 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찬미의 수 1000곡의 악보를 그린 그 책은요, 뻥을 조금 보탤게요. 전 세계 관로 열고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관로 닫고 이 책이 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찬미에서 1500, 제 평생 1500곡의 성가를 그려서 펴낸 그 책은 단일 그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소 100만 부. 100만 부까지는 헤아려봤어요. 오래전에. 100만 부 이후로는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고. 여러분 너무 간이 커가지고 100만 부 그래도 뭐 이러고 계시지만 100만 부 그러면 눈이 확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요. 기독교 비기독교를 떠나가지고 아니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떤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100만 부가 나눠졌다. 여러분, 이건 기적의 인생입니다. 0.0001%에 속하기 힘든 기적의 인생. 늘 그 자살을 생각하고 찌질이라고 스스로를 인간 쓰레기를 여기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때 대학 3학년 이야기 바로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제 인생에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음대를 안 나온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작곡의 이론을 모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처음 받고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타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코드를 잡으면 막 손에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도 또 나쁘니까 다 못 외우고 3화음
기타 코드 3화음 정도 막 열심히 이제 기타 코드 3개 열심히 띵땅거리고 배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져서 제가 떠덩거리면서 내 수준에 맞게 받아 적었어요. 그 곡이 아까 여러분들 성가대 여러분이 불러주셨던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노래가 그때 제가 받아 적어요. 그해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는 노래를 그해 받아 적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혹시 노래를 아십니까? 그 노래를요 그해 군에서 받아 적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노래를 그해 받아 적었어요. 제가 작사 작곡한 곡들은 원래 기타 코드 3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막 보니까 막 7개, 8개, 막 10개 다른 사람이 다 그려놓은 거야. 작곡이 이론을 모르니까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동요처럼 만들어놨어요. 이거 합력해서 선이 되었어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이야. 예. 그럼 여러분 쉽다고 다 불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들을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 노래들 가운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음악 하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음악적으로 가장 수준 미달의 심각한 곡이 낮의 해처럼 밤의 날처럼 노래입니다.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끝날만 하면 계속되고 코드 진행도 이상하고 막 앞에 인도자가 은혜 받아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막 회중들이 시험 들어요. 이러다가 예배 끝나겠다. 막 얼마나 긴지 있죠.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 노래가 아무리 유명해서도 찬송가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음악 수준 미달. 근데 여러분 이 음악 수준 미달의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기독교인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복음성가 10곡 중에 2곡이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이었어요. 낮에는 해처럼 밤의 날처럼이 사실은 10년 동안 1위였어요. 나의 등대에서라는 노래가 많은 기적을 불러일으킨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제가 떴어요. 유명해졌어요. 예. 제가 인도자로 있던 목요 찬양, 대구 지역 목요 찬양은 입체 여지없이 들어찬 수많은 젊은이들이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목요 찬양에 제가 인도자였어요. 찬미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집회하고 강의하고 악보 펴내고, 제가 손으로 펴냈던 찬미에서 악보집은 대구에서 인쇄소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서울 한국에서 제일 큰 인쇄소로 옮겨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찍어내는 윤정기로 돌렸어. 소위 말해서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그 찌질 인생, 인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이렇게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멋지게 들어쓰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녔어요. 내 인생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불치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많은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5년째였어요. 목요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 목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성대에 물혹이만큼 생겼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거 수술하면 한 달이면 나으니까 서울에서 강남에서 제일 성대 수술로 유명한 한강성심병원을 추천해 주셔서 올라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수술 전에 제가 제 스스로 목에 안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수술하려고 목구멍을 들여다보니까 물혹이 사라져가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 근데 여전히 말을 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들어보셨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이 안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속삭이듯이 말을 하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무슨 통증이 몰려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뜨겁게 집회를 인도하던 인도자가 저 뒤에서 안내지 돌리고 주보 돌리고 2달 석 달 그래도 회복되지 않으니까 후임 대구에 지금 문화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이재범 간사님께 후임을 물려주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하루에 버스 4번 들어오는 종점 첩첩산중 깊은 산속으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 산속에서 맑은 공기 쏘이면서 푹 쉬면 나을 줄 알고 여러분 제가 거기서 2년을 있어도 목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저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돌았던 가장 큰 소문이 최영덕이가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
갑자기 죽어 사라진 거야. 갑자기. 예. 그다음에 더 치명적인 소문은 8달 중앙교회 권사님이 전해주셨어요. 그때 최영덕 간사가 찬미의 싹버집을 어마어마하게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이미 미국으로 이민 갔다더라. 제가 그 권사님 입을 찢을 뻔했습니다. 와, 여러분 찬미수하고 떼돈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 하루아침에 잊혀진 사람이 되고, 내가 세웠던 기독교 문화선교의 꿈은 다 허물어지고, 낳는 보장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벙어리로 살고, 딸이 태어났는데 아빠 목소리를 못 들려주는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부산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때는 전화를 받으면 휘바람으로 한 번 하면 예, 두 번 하면 아니요 이렇게 전화할 때인데요, 저한테 막 소리를 내어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 강사님 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찬양 사역자 목을 이렇게 앗아가시면 어떡하느냐고 뭐 저한테 화를 막 내셨어요. 저도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이게 뭐냐고. 왜 이 깜깜한 골짜기에 집어넣어놓고는 나를 안 돌보시고 나를 외면하시냐고 소리 질렀어요. 그때 제 내면에서 조용한 질문 하나가 들렸습니다. 용덕아, 네 인생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눈을 부릅뜨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 한글날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 나온 거라고 소리쳤어요. 다시 한번 그 기적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이 들렸어요. 용덕아,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제가 다시 눈을 부릅뜨거든요. 그때 불치병 나온 거예요.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좀 점잖아서 그렇죠. 약간만 조금 더 뜨거운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 다리 깨끗이 고쳐주셨다 그 선포하는 순간 온 교인들이 막 아멘! 하고 막 손뼉을 막 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지가 낫기나 말기나 뭐 이러시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제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있죠, 맞받아 쳐가지고 부흥강사처럼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막 온 성도들이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가 낫기나 말기나 이러시지만 여러분 저희 간증하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하나님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질문이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러냐?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제가 잠깐 멈추었다가 묵상을 하다가 눈에서 막 눈물이 쭉 흘렀어요.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도적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5년 동안 떠들고 다니는 예수의 복음은 진짜 참 예수 복음이 아니고 참 예수 복음을 초라하고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불치병, 병 나은 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은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나 여전히 첩외자식이고, 나 여전히 가난뱅이고, 나 여전히 기집애 같은 남자 새끼, 나 여전히 불치병 환자였어요.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치셔도 감사하고요, 안 고치셔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문득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뒤돌아보니까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멋지게 선이 되었던가를 낱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이 있다는 것을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28절을 딸딸 외웠지 29절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어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중에 최고의 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하나님이 기어이 마지막까지 기어이 이루어 하시는 선이 무엇인가처럼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 우리 모두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는 수많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따듬고 따듬으셔서 내 인격, 내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그것은 그 사실을 그날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느님보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병이 걸려도 병도 안 걸리고 병이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그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은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제일 수준 낮은 복, 우리가 받는 진짜 복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 복이라는 것을 그날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암 선고를 받았을 때나 암의 치료를 받았을 때나 자식이 잘 될 때나 자식이 꼴통짓을 하고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내 스스로 잘못한 선택,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고 넘어져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까지도 포함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처럼 인간 말종, 인간으로서의 가지수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기어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그날 만났습니다. 그 산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까닭은 고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들 돌아보니 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저질렀던 수많은 죄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무섭게 징벌하셨어요. 눈물이 확 쏟아지고 정말 정신이 번쩍 뜨도록 징벌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주의 벌을 받아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 되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이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지난 세월들 돌아보니요, 내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난들이요, 다 거룩한 사명이 되어 있었어요. 자비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어느 세월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쌀 한 대로 한 달을 버틴 적이 있는,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저는 특별히 첩의 자식들, 미혼모의 자식들, 둘째 셋째 부인의 자식들,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잘 삐지는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너무 억울한 것은 교회 안에 버글버글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목사님, 장로들 가운데 잘 삐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요, 이분들 진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그분들을 위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중병 환자, 중증 여러 가지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벙어리를 쓸 때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그럴 때 보일 그때 쓴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산속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작곡자가 직접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또 박수를 이렇게 치시길래 제가 1절을 하고 2절을 같이 합시다 했는데, 예배 마치고 누가 손을 꼭 잡고는 다음부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직접 부르는 무례를 범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대경이라는 인천에 사시는 선천적으로 소마비가 굉장히 심했어요. 목발을 짚고 두 다리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분이요, 자기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게 공평이냐 은혜냐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공평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노래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방송실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아시는 분은 같이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이 어두운 곳에 버려두고 어디서 뭐 하시냐고 소리 지를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후렴을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예, 이분들은 싫은가 봐요.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만에 목소리가 회복되긴 했어요. 6년 만에.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6년 만에 회복되지 않고 지금도 벙어리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모아보지 못한 10년 넘는 오랜 세월을 살았고, 예. 지금도 제가 연봉이 1200입니다.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입니다. 예.
뭐 보리수 농사 지어도 작년에 150만 원 벌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죽을 고비를 2번에 넘기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실패도 해보고 남을 배신해보기도 하고 배신당해보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나 이 노래가 지금도 제 살아있는 고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딸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쁘지요? 뒷모습도 이쁘구만. 이쁘지요? 이뻐 죽겠어요. 첫 돌 때입니다. 막 이제 그런 말 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제가 펴낸 월간지에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당신의 딸, 당신의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희생과 헌신과 열심으로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부모인 우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이 아이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월드컵 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놈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요. 10분 후면 시력이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대전에 있는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 머릿속에 암덩어리가 이만큼 커졌어요. 뇌종양이라는 겁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시신경 바로 뒤쪽에. 더 기가 찬 것은 머리 한가운데 복잡한 곳에서 이렇게 꼬여 있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뒤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운전을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그 많은 온갖 일들을 통해서도 기어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아이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인께서 야 이제 내놔라, 내 새끼 이제 데려갈란다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인이신데 주인이 데려가신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랬어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간절히 울부짖었는데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와서 감마나이프 수술이라고, 이거는 의식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을 쪼여서 머릿속에 종양을 일부 태우는 건데 이거는 암세포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조금 더 종양이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일 꽃다운 나이, 28청춘 제일 꽃다운 나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계약한 지 이제 3월 20일이니까 계약한 지 20일쯤 되는데 이놈이 아빠 가족여행 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놈아 왜 느닷없이 가족여행이냐 그래요. 지금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더니요, 일주일 전에 1박 2일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요 인천에서 큰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향해서 그 배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거기서 배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해가 뜰 때 제주항에 입항해서 그 제주에서 보낸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정신 차려라. 지금이 계약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방학 때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놈이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채식 똥꼬집에 그래 얘야 달래도 안 되고 지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뺨을 확 후려치면서 이놈의 새끼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뭔 지금 가족여행이냐 집어치워.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저 완전히 날라리 아빠입니다. 날라리 아빠입니다. 짐 싸 출발 그래서 바로 그냥 바로 올라갔어요. 인천에서 큰 배를 타고 보세요. 유치코지 만바라 3을 맞지요. 꽃마차도 타고 가운데 있는 우리 딸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애가 10살 터울의 늦둥이 아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우리 딸이 뇌종양 판정 바로 받던 바로 그때 하나님 주신 늦둥이 아들입니다. 여기서 2박 3일 행복한 가족여행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갔다 와서 14일 만에 아빠 머리 아파요.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두통이 심해지고 한 달 반 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기도하는 중에 제주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 간사님,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께서 간사님 딸 노아를 불러 올리실 것 같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유를 물으니까 그날 새벽에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늘로 올려진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 아이가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는 이상한 꿈을 꾸시고는 그럴 리가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11시 조금 넘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로아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정식 면회 시간이 아닌데 분류들어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인사라는 겁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키워서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신랑에게 건네주고는 이제 부모로서 역할 끝, 우린 자유다 외치고 싶었던 저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인도하소서. 그 짧은 두 줄절 노래를요 하염없이 불렀습니다. 보통 저렇게 들어가면 20-30분 만에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2시간 넘게 아이를 끌어안고 의식을 잃고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16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이야기 나누고, 예. 이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딸이었기 때문에 사도신경 단어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부터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까지, 예. 사도신경 고백을 하고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까지 갈 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야 최로아, 먼저 가서 기다려라.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야 이놈아, 너를 키우는 16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남은 삶도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이 땅에서는 부모와 자식으로 관계로 만나게 하셨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시집도 안 해가고 장가도 안 해가고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자매 로아 자매님 지구상에서의 아름다운 16년 추억을 같이 나눕시다.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끝, 이별 끝. 이거는 제 가치관으로는 이 장례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이사가고 없는 빈 껍데기, 빈 집, 이걸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인데, 그래도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을 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예배로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딸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 안 되고 못 하겠고, 지난 16년 동안 우리 아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복을 헤아라보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로안의 집이라는 글을 16년째 연재를 했는데 그게 모인 사람들이 16년 독자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로 인해서 울고 웃으면서 보낸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웃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내질렀던 환호성, 탄성, 비명, 감격들을 나누면서 웃었습니다. 우리가 그놈을 키웠지만 사실은 그놈이 우리를 키웠어요. 어른이 되게 만들고 철이 들게 만들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8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반쯤 되었을 모습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저를 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4절,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와서 이룬 것들 사실 업적이랄 것도 없습니다. 좀 이름이 알려지고 작사 작곡한 좀 널리 알려지고 찬미예수 악보집이 수백만 부 나가고, 그거는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 남긴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밖에 못 받아가지고, 심지어 1달란트는 그냥 2데나리온밖에 못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가다 막노동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기 능력이 안 돼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콩나물 팔고 포장마차하고,
세탁소하고 심지어 미화원하고, 그러나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과 다를 게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룬 업적이라 칩시다. 그 업적요, 그런 수백 개 하고 우리 딸하고 생명과 맞바꾸라고 하면 안 바꿀 겁니다.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천국 가면 예수님 멱살 잡고 좀 흔들 거야.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마침내 선명하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저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자,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남의 시에는 곡을 잘 못 붙여요. 왜냐하면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이렇게 쏟아지면 받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제가 벙어리로 그 산속에 있을 때 만난 시입니다. 오버톤이라는 미국 분이 쓰신 시를 번역해 놨는데, 이 시를 읽는 순간요, 너무 깊은 감동이 되고 이게 멜로디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처지와 너무 비슷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너무 굽어더라도 너무 굽어들, 이유를 알 수 없는 벙어리로의 삶을 2년째 보내고 있는 그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파도, 그러나 다시 만난 예수, 다시 만난 복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세운 계획이 이미 빗나가고 나의 희망 다 쓰러진 상태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이 더 잘 아심일세.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어떤 부분이 따듬어지고 그분의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그분이 더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이 깊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처럼 점점 더 어두워져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 하나님을 붙잡은 그 신앙을 내가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리니 내가 하나님을 믿음일세. 지금은 볼 수 없는 게, 깨달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가물가물 어렁거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 팔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운명이 오라! 어떤 시련과 고난이든 오라. 어떤 운명이든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늘은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마침내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제 마지막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일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점점 가져가는 그 기도가 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듣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신 분은 박건진이라고, 군에서 못을 박다가 그 시멘트 못이 튕겨서 오른쪽 눈을 박혀가지고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시력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의 간증으로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래 틀어주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간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